한남성교회 우리 청년 너무 자꾸 청년 머릿속에 맴돌아가지고요. 우리 귀한 청년들의 힘찬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지만 이런 실수 참 괜찮네요. 네. 이 시간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간 참 각자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많은 피로들이 쌓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고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마태복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우리 계속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가 이제 주기도문을 한 절 한 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실런지 한번 돌아볼까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 그 부름의 의미를 조금 돌아보았고요. 그 앞에는 첫 번째 간구이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거룩함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말에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지니는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사실은 여호와 뭐 이런 이름이 엘로힘, 뭐 히브리어에서 엘로힘, 이것은 진짜 김은영 이런 것 같은 진짜 이름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어떤 이름의 그 의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속성을 알려주시는데, 그 외에도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시는 많은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을 많이, 그때 설교 때는 언급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말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속성을 통해서 그 거룩하심의 의미, 그 이름의 의미를 좀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돌아보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이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래서 그 거룩하신 그분 앞에 그분을 경외하는 삶은요, 그냥 나만 거룩하면 돼 이게 아니라 다른 피조물을 존중하고 함께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을 영광되게 함으로 이 기도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순종함으로 우리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진짜 성도, 진짜 교회가 되기를 지난 말씀 이 주기도문 강의에서는 결단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으로, 그리고 강구의 내용으로는 두 번째 강구의 내용입니다. 바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 당신이 아버지시니까요, 기도의 대상이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강구의 내용입니다. 이 강구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주기도문 설교에서 첫 번째 날에 제가 설교 두 번째였나요? 예,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 강구에는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당신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 나라가 오게 하소서, 뜻이 이루어지소서.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 세 가지를 그 당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간구가 있었습니다. 이 간구를 하고 난 다음에야 우리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필요를 향한 간구를 하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근데 단서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또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라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우리를 향한 간구를 드리도록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필요. 우리는 보통 지금 내가 필요한 것, 지금 내가 어려운 것,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마음이 너무 급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에 관한 것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통해 내 뜻을 이루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받는 그것을 그 또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주기도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이것을 직역하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뜻인데요. 이것에서 말하는 당신의 나라,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원어를 보면요, 이 나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장소나 물리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국, 곧 다스림, 통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테우가 하나님이고 바실레이아가 왕국, 나라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테우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않고 대신에 하늘이라는 우라노스라는 표현으로 달리해서 테스 바실레아스 톤 우라노
우라논이라는 이 하늘 나라라는 천국으로 많은 단어를 바꿔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잠시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살아가던 당시 시대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그 아래에는 분봉왕이 세워져 있었고 로마의 세금을 상납하기 위해서 일반 서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이 걷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한술 더 떠서 안 그래도 괴로운 세상, 성전세를 거두는 등 부패할 대로 부패하여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당연히 구약시대 때부터 기다려온 메시아, 그들의 기름 부은 자, 그들의 구원자, 이 약속된 메시아의 통치를 기다리는 이 간절함이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해진 시대였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서도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의 11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보시면 첫 시간에도 언급하였듯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런 메시아를 향한 기다림과 갈망이 간절하던 상황 속에 그때 당시 나름 파가 있었잖아요. 뭐 들어보신 파로는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파별로 이런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담은 나름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문들이 그 각 파별로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한 파가 에세네파인데요. 이 에세네파도 이들은 특별히 더 경건주의의 자들로서 어떤 동굴로 들어가 가지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열렬히 사모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에세네파인데 이들 역시 자신들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기도에 있어서 물론 이런 파를 떠나서 많은 기도인들이 이 예배에 있어서 기도문을 읊으며 기도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고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가 너무나 익숙한 행위였습니다.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늘 하던 것이 기도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만연해 있던 첫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외식하는 기도 또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시며 이런 기도가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우리도 공예배에서 공적으로 같이 드리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지요. 이러한 배경을 오늘은 조금 더 이해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의 삶 가운데에 또한 이 땅 위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현실과 일상 속에서도 왕으로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 통치에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기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조카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함께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율법주의자들을 비롯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오해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진짜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함께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펼쳐 읽어 주십니다.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그분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있음을 예수님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나라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응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성경의 말씀이 응하여졌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였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측면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나라, 우리가 지금도 소망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에 처음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셨고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 나라의 재림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 완성하실 것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은 그것을 향한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로 임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뭐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헤 바실레시아 투 테우 엔토스 히몬 에스틴 이라고 말하는데요,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을요, 이 엔토스는 그 우리 마음 속에 있다라기보단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의 송태근 목사님의 이제 그 주기도문 강해를 들었을 때 송태근 목사님은 이렇게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유대인들의 토론의 모습을, 그런 어떤 성경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토론의 모습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이것을 가르치거나 어떤 강론을 할 때 여러 사람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러싸여서 이거 이런 거냐, 저거 저런 거냐, 이렇게 토론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속에 예수님이 만약에 토론을 하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무언가 질문을 할 때에 보통 그림이 어떠했겠느냐,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 있으셨을 것이다 라는 이제 해석도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 성도의 모습은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도들의 모임, 거룩한 모임, 교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뜻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먼저 성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 두는 것, 내 의지는 꺾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사실은 제일 가장 이 다스리심,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되겠다라고 좀 생각했던 경험이, 영적인 경험이 있는데 전에 한번 나눴는지 모르겠는데요, 한참 이제 청년의 임원을 하면서 막 청년부 목사님이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청년들도, 임원들도 막 저랑 같이 막 의논을 할 때는 그렇게 동조를 해줬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치사하게 목사님한테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는 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주된 내용은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시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의견을 내잖아요. 근데 좀 예쁘게 안 했나 봐요. 그 이제 막 그렇게 좀 했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이제 결정하려고 또 이제 청년 이제 금요철에 이제 그때는 10시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10시에 금철을 하고 뭐 기도 보통 하면은 뭐 12시 뭐 끝나면 11시 반 뭐 이때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회의를 시작하는 거죠. 회의를 한다고 이제 그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안 까불려고 이제 저는 나름대로 기도를 해야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겠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내적인 음성이 너무 강렬하게 무릎 꿇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동의가 안 되고 하나님 어떡해요? 막 이렇게 살포시 이제 불평으로 자꾸 변질되려고 하는데 무릎 꿇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이 있어서 무릎을 정말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엉덩이가 지켜들리잖아요. 이게 엉덩이라고 상상했을 때 이렇게 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잘못된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거 아니다 하고 딱 통치를 드러내시고 다스림을 드러내실 때는 진짜 그 영광 앞에 까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십시오. 우리 뜻을 드리십시오. 그런 겸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어떤 리더의 소리보다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거 잘못됐다고 하시면 진짜 엉덩이 치켜들고 진짜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공동체에,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사회 속에 그분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될 때 그곳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비난보다 이해하는 것이 먼저가 되고 조급함보다는 기다림이 먼저 되는 곳,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실천하는 공동체, 이 땅의 세상 가운데 진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 많은 절망의 소식, 불의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온 메시지에도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불의함은 심판받고 악은 심판받고 의와 평화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고백에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선포가 마무리되듯이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통로로 쓰여야, 순종해서 우리가 도구로 쓰여야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5시간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태국 땅에서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겠습니까? 우리가 여름마다 교회들이 왜 계획하면서 먼 곳에, 아니면 때로는 미자립 교회에 왜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재정을 쓰면서 헌신하면서 나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왜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우리 귀한 화요전도되는 뜨거운 땡볕에도 그 발걸음을 움직이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그 사회 속에,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도구로 온전히 순종되어야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자발적인 순종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힘으로 억지로 누르면서 부르시면서 그렇게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시고, 저 선교 나갈 때도 그랬거든요. 은영아 같이 갈래? 같이 가주지 않을래? 얼마나 따뜻하셨는지 모릅니다. 너 저기 가서 이거 해야 되지 않겠니? 이거 해. 절대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발적으로 그럼요 하고 저도 이렇게 확 가더라. 눈이 뒤집혀서 콩깍지 쓰이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게, 때로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노 라는 생각이 들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자발적인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그렇게 통로로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면 보통 한 나라의 정권이 교체돼도 많은 체제의 변화가, 또한 구조의 변화가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각각의 그 어떤 처의 그 대표들도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어떤 곳에 영적인 통치가 변화되었을 때는 어떨까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는 십계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그 백성을 인도해내셔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체제를 이루시려고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십계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것보다 먼저 되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어떤 형상으로든 이방인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와 이웃을 향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존중과 사랑으로, 적어도 하지 말아야 할 짓들,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은 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라고, 존중하며 살라고, 다른 피조물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살으라고 진짜 기본 중에 기본만 십계명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지워지지 않게 돌판에다가.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4절에서 7절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이 이런 것이다를 기억하며 이것만 행하여도요,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곳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이고, 그렇게 살게 도와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으면 오래 참아보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이라고 했으면, 찔리네, 온유하게 시기하지 않고, 쓸데없는 거 자랑하지 않고, 악한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앞에 무례히 행하지 않고, 제발 이기적으로 자기 유익만 구하지 말고, 귀한 다른 존재들한테 성 좀 내지 말고, 악한 자들의 꾀를 쫓아가면서 악한 거 생각하지 말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라 하셨는데 그렇게 악한 거 자꾸 생각에 남지 말라고. 그리고 사랑하면 보통 다 참아야 되고 온유하게 다 받아줘야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것은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이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기도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더욱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기에는 너무 불법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권의 책과 주석을 참고하다 보니까 메모하는 것을 놓쳐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과 연결된다.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도 물론 부활과 연결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이 일상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어쩌면 매일 나를 의롭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죽고, 나의 고집에 대해서 죽고, 탐욕에 대해서 죽고, 그렇게 매일 죽으면서 매일 주님의 다스림 안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삶, 순종하는 삶, 사랑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스스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다스리시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또한 울산 지역에 특별히,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사랑의 빛을 비추며 더욱 섬겨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 되어서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야 뭐 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적인 거야 뭐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 한마디를 한다면 그대로 우리 삶의 방향을 흔들어 주시고 바꾸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흔들어 주실 때 아멘하고 주님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하고 도망치기 없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의 기준으로 먼저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결단하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교회 이온이,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욕심과 이기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뜻대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여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서로 사랑의 언어, 영적인 대화로 함께 성장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섬김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로 넘쳐나게 하시고, 그 섬김이 교회를 살리고 주변 이웃을 살리고 울산 지역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진짜 생명 공동체인 울산 삼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그곳에 불의한 것이 정직하고 의로운 것들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없는 곳에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사랑 안에 도우며 살아가는 곳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권이 교체되고 새롭게 나라의 일꾼들이 교체되기도 합니다. 곳곳에 윤리가 무너지고 몇몇 지도자들의 탐욕을 채우느라 무너진 곳들이 이제는 더 많이 드러나고 고쳐지게 하옵소서. 경제와 교육 여러 부분에 자녀 세대들이 살만한 곳으로 바뀌어지고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을 축복하며 기억나시는 곳곳에, 모든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임하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사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모든 곳곳에 주여 그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계신 모든 곳곳에 불의한 것들이 파하여지게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던 곳에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사랑 안에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곳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정권이 교체되고 하나님 일꾼이 교체되고 하나님 새롭게 기도가 체제가 변화되는 그 이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세대가 살만하고 하나님 모든 윤리가 무너지고 무엇이 하나님 세워지고 변화지고 하나님 무너진 성전이 붙여진 하나님 그렇게 새로워지는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포하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가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친히 서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든든해져 가고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들에 나태해지거나 무너진 부분이 있었다면 성령으로 도우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 온전히 분별하며 주의 뜻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에 임시재직회가 진행되고 청빙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청빙위원들을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주님 보내주시는 그 귀한 목사님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모든 청빙위원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청빙위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장은 공석이지만 우리 당회를 또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어른으로서 많은 것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책임감이 무겁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당회원들, 우리 귀한 당회 장로님들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도록 우리 또한 당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다가오는 우리 금요 성령 집회와 우리 교육부 연합수련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시다. 주님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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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우리 울산 삼상교회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친히 만나주시옵소서. 친히 만나시사 주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도록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시 영적인 일에 나태해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성령으로 복음시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어둠의 권세 우리 가운데 틈타지 않고 마귀는 틈을 주는 교회 되지 않게 하나님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 온전히 분별하며 지혜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옵소서. 주여 분별해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수요일에 임시재직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위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빙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옵소서.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신부 장로님들을 올려드립니다. 당회 장로님은 우리 당회 오늘 계신 모든 장로님들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른으로서 모든 결정하는 것들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 하나님